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의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루는 어머니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픈 데는 없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갑자기 물으셔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사기꾼들의 문자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유명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사칭하는 전화에 꽤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데 속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와, 이건 속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싶더군요. 특히 검사나 국가기관을 사칭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무섭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통성, 권위, 종교적 순혈주의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와 이 종교, 민족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에 비해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근방은 폭도들과 방골들의 동네였습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한껏 차려입고 누가 봐도 지체 높은 양 하는 양반들이 내려다보는 눈초리로 뭐든지 자신들 판단 아래에 있다는 그런 채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율법까지 들먹이니 분위기는 말 안 해도 잘 알 정도입니다. 1절은 무대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후 곧 던져질 논쟁의 배경을 준비하고 있지요.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무리는 복음서에서 특히 예수님의 주요한 대적들로 그려집니다. 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은 이에 대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풍성함을 더욱 드러내시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신앙적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열심은 시간이 지나 종교적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율법 조항들을 세밀하고 또 세밀하게 또 그리고 확대 적용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성전이나 제사를 섬기는데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율법 조항들을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예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이 온 삶이 또 일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으로 실천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열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다른 번역으로는 율법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짝을 이루기에는 매우 적절한 그룹이죠. 그러나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진 이 종교적 율법적 열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또 그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까지도 이르렀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와서 논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우리의 전통을 어기고 당신은 부정합니다 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살아왔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율법을 그 누구도 100%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속성상 99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전체를 범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의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열심을 내지만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럴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동반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무언가를 지켜나가는 것 같지만 이웃들에 대하여서는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깨어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주의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6절에 대답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의 통제 범위 안에 두려고 시도합니다. 찬양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란한 표현보다는 마음의 그 불일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질 때, 우리가 억지로 사랑해야 될 때,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될 때 우리는 그냥 내 수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내 행동 내에 하나님을, 그 대상을 가두게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행동이나 겉모습 정도에 속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은 멀어져 갑니다.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을 눈치 보고 사느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핑계거리가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또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볼 것을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으로 내 것은 다 주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서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면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 행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 준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을 어기게 만드는 불의함인지를 지적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의 정신들을 건강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시대의 율법주의적 행위로서 마음은 전혀 없는 입술만 맴도는 사랑 고백은 아닌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좀 나은 모습이 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비라이벨스 목사는 자신의 목회 30년을 정리하면서 낸 리포트에서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핵심적인 문제는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교회는 지금까지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등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돌렸다. 거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교인들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의 숫자는 날로 부응했다. 하지만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적으로 제대로 염으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는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1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영적인 활동과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성숙함은 그 궤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함 또한 교회 생활의 빈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 수준에 우리 자신이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시켜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분주함과 형식 뒤에 숨어버리는 것.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와 모임을 인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 숫자가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더욱 정직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보다 뒤로 숨고 그런 열심 속에 제 삶을 잠기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공허하고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자랑할 것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입술로는 하나님 예배하지만 마음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 우리가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마치 장로들의 전통들처럼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자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신학자 고신대 박영동 목사님은 신자들의 삶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없다. 두려움이나 죄책감은 결코 이 사랑만큼 강한 힘이나 순수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얽매이는 이 율법주의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이며 범죄를 불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되며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좀 더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엉망진창인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제불능인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는 은혜로,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끌어갑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은혜를 향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형식이나 겉모습 뒤에 숨지 않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민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직면하여 도리어 힘 주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때로는 의무적인, 형식적인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도움을 따라 진실하고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참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힘으로 지켜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그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습관을 쫓아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의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고 마치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우리의 입술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에서 이겨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님의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의 초청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되고 허망한 하나님 습관을 쫓는 예배와 삶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 영원한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참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